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더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실천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뜻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교회론을 하기 앞서서 좀 내비게이션을 좀 찍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좀 찍고 가야 내 어떠한 현재의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신학이에요. 신학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어떠한 구조가 있고 토대가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 신학은 크게 7개로 나뉘어요. 전통적으로 제가 나눈 건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이라는 이것을 이제 세븐 럭키라고 하는데 7개의 강론들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은 특히 이 학문은 공부할 수 있는 이 순서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그것은 처음에 배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렇게 구조가 다르게 짜여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신론은 삼위일체론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 곧 삼위일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신론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왜 파생되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존재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기억나십니까? 이제 벌써 4주 전이에요. 4주 전. 인간론을 배웠고요. 인간론을 배울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여러분 복습해 보십시오. 인간의 구조를 먼저 배웠죠. 이게 우리가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조의 핵심은 영혼과 몸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를 짓게 돼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인죄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다 배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회복하실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면 기독론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 번째 우리가 배웠고, 기독론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존재 다 배웠죠. 여러분 이 양성 다 배웠죠. 기억나시죠? 양성, 연합 다 배웠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 구원이요 곧 속죄 사역이다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쉬기 전에 지난주에 이분이 하신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어떻게 배웠냐면 여러 가지의 구원의 서정, 순서들로 우리가 쭉쭉쭉 배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온 거예요. 6번과 7번의 조직신학을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자라고 부르죠. 구원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러면 이 신자들의 모임 혹은 무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주제는 교회론인데, 교회론의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의 무리와 모임이 되었으므로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여전히 이제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교회와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종말, 이게 우리 다음 주의 주제고요. 종말론을 배우고, 그리고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종말 다음에는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일로 돌아가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 이게 이제 8월 셋째 주인가요? 그때 우리가 볼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고 이제 오늘 여기를 딱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러한 길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과연 이 교회는 뭔가, 요거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총 7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질문들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딱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즉, 교회 건물이 과연 교회인가? 이거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뭐냐에 대한 학문입니다. 교회 본질론이라고 하죠. 교회의 건물이 교회인가 아니면 뭐가 교회인가? 두 번째, 주재권에 대한 주제입니다. 주재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의 문제. 세 번째는 직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다 직분자가 대부분이실 텐데, 목사는 누구고 장로는 무엇이며 집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4번, 5번, 6번은 성례론이라고 해요. 성례는 성찬과 세례의 줄임말이죠. 그러므로 설교, 그리고 성찬, 세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으면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7개를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 건물이 교회인가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는 늘 교회 건물을 떠올려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예배당이죠, 교회 건물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구 남산교회 이 건물은 만약에 1000년 이후에 이 건물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도 이 교회당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본질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냐 교회가 과연? 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종교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종교. 여러분과 저는 다 종교를 갖고 있죠. 종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언제나 그 근거와 그 핵심 본질이 연대적인 거예요. 연대. 즉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종교예요. 내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 그리고 그 종교는 언제나 사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늘 위에는 영원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종교,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가운데서, 즉 이 말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의 무리 아니면 모임이란 뜻이죠. 이것을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빨간 글씨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태어나고 단 한순간도 공동체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세 번째, 인간론을 다 배웠기 때문에 왜 공동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까먹으셨나요? 다 까먹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므로. 여러분 저번 주 설교 들은 거 기억납니까? 안 나죠? 뭐 나는 것처럼 그러고 있으세요 여러분? 안 나잖아요. 잘 안 나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므로 다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공동체인가? 첫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담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의 근본 원리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 모두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 기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 예전에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인류의 연대, 원죄,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 이웃 사랑 같은 덕목들은 모두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인류의 통일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아담 안에서 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인류예요. 인류.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통일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이고, 이해하시겠죠? 우리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정죄가 이른 것 같이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때 배웠죠 우리가, 중보자,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8절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통일성, 연대성, 보편성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인류의 통일성과 유기성과 일치성은 제가 구원론을 말씀드릴 때 강조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으로 묶여요. 즉,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도 연합되어 있고 여러분도 연합되어 있고 모두 다 연합되어 있으므로 성경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가 나무고 우리가 거기에 뭐다? 가지요 지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 주 쉬셔가지고 여러분 의지가 많이 들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무슨 말인지 이 이해만 좀 노력을 해보세요. 즉, 모든 인류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에 나 혼자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제발 저한테 점심 먹으라는 말 좀 하지 마요. 왜 자꾸 교제하라는 말 좀 하지 마요. 나는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인류의 통일성에 근거하여 교회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인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의 일치라고 부르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성만찬의 근본 토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성만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성만찬을 대하는 입장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성만찬 하네, 오늘 예배 늦게 끝나겠구만, 짜증난다, 저거 언제 다 돌려, 언제 다 먹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만찬으로부터 공동체성이 파급력 있게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지를 오늘 배울 겁니다. 성도의 교제, 교회의 일치, 성만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제는 따라해 봅시다. 말씀. 왜 그러냐면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고 교회가 일치되며 성만찬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저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에베소 4장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요, 에베소서를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는 대표적인 교회론을 아주 잘 전개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교회에 대한 말이 엄청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여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하며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매는 줄 나왔죠.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하나 되게 만들어 준 것을 이제 힘써 지키는 것,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그래서 왜 그러냐? 몸은 하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교회예요. 똑같은 교회인데 하나의 교회예요. 묶여 있어요. 지체로서 묶여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몸이 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천호교회를 다니거든요. 거기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천호교회를 저는 다니고 여러분들은 대구에 있는 남산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과 저의 교회는 따로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떨어져 있죠. 등기부 등본을 떼면 떨어져 있죠. 다른 교회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예요. 천호교회와 대구 남산교회와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의 이름을 신앙을 고백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교회는 하나요. 한 분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개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개교회주의. 교회, 내 교회.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my church. 여러분, my church라는 건 없어요. 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 언제나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 있고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는 분도 한 분이요, 몸도 하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하나의 무리가 교회이지 어느 한 교회가 아니란 얘기. 자,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맞죠? 하지만 몸의 지체가 많지만 여기 액기손가락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 있지만 많지만 언제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은 건물은 떨어져 있고 지역은 떨어져 있어도 모두 다 묶여있는 하나의 몸이다. 잘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무슨 말입니까? 남녀노소 인종을 구분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이 한 몸됨, 이게 이제 회복돼야 돼요.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교회론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이렇게 바른 성경적인 교회론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옆 교회 목사님이 돈이 없어 굶어 죽어도, 옆 교회가 월세 낼 돈이 없어도 굶어 죽어도 필요 없어요.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건물 세우면 된다. 이게 개교회주의입니다. 이거는 교회론에서부터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 되었고, 왜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는 존재들. 이게 바로 따라해 봅시다. 공교회. 따라해 봅시다. 공교회. 여러분들이 매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가 나와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거룩한 공회,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근데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론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내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Holy Catholic Church가 있을 뿐이에요. 거룩한 공교회. 왜냐? 교회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어떤 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왜냐?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뇌의 관점으로 뇌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손에 있는 조그만 손톱마저도 이거는 지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은 다 중요하니까.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23절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깨야 되는 교회론은 건물 중심의 개교회론, 이걸 깨부셔야 됩니다. 더 이상 교회는 하나의 건물 안에 내 교회, 우리 교회 재정, 우리 교회의 것, 이것으로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연대는 인간의 공동체 내에서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갖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는 절대로 개인적이거나 사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 개인주의 예배, 개인주의 신앙생활 전부 다 반드시 배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는 공동체성이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함께. 근데 교회의 이러한 공동체성은 언제나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냐면 구별된 공동체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라면, 신자의 무리라면 그 신자의 무리는 언제나 이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라고 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선택하여 불러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그 부르는 족속과 개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즉 모든 사람은 공동체로 묶여 있어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묶여 있는데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불러서 뽑아가지고 하나의 무리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구별성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기독교회라는 개신교회의 토대는 뭐냐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가지고 신적인 법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겸 종교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원래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인재론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죄인의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구원의 서정과 순서를 밟으시고 드디어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창세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언약이 등장해요. 언약이란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는 순간부터 언약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면 안 됩니까? 구약 율법은 지금 지켜야 돼요? 다 폐기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이 다 폐하해졌습니까?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단 한순간도 폐기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구약 율법이라는 그 원리와 토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방식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절대로 소와 양을 잡아갖고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와 양을 데리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분께서 속죄 사역을 통하여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율법의 구약의 방식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원리,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원리, 그러므로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그 원리,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원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한테 주시는 그 율법의 원리는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으며 그 언약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게 교회. 그러므로 핵심은 뭐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 및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제나 할례의 표식을 통해 교회를 세상과 외적으로 구별하셨다. 이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짧게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중간에 교회를 세상과 외적으로 구별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교회와 세상 단체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왜 오십니까? 그러면 좀 사람 좀 사귀고 친구 좀 사귀고 그렇게 하려고 친구 좀 생겨서 적적하지 않고 함께 놀려고 와요. 이런 분들 많아요. 교회를 어느 하나의 무슨 취미 집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내에 동아리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만들었으면 뭐 등산 동아리, 사진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그것은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내에서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내에서 있는 동아리는요 말씀 연구 동아리, 구약 연구, 신약 연구, 교회 연구, 이런 말씀의 동아리가 있어야지 왜 세상의 단체와 교회 단체가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왜 자꾸 망각하고 있는가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때야만 교회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교회가 욕먹고 있고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교회가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단체도 횡령도 안 하고 재정이 건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재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세상의 단체의 운영은 투명하게 되고 있는데 교회의 운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 나와 있어요. 세상과 외적으로 구별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옆에 있는 것은 카할이라고 읽어요. 카할. 이쪽은 예다라고 읽어요. 구약 시대의 교회를 카할 아니면 예다라고 불렀어요. 다 무슨 뜻이냐면 집회, 신자들 모이는 무리란 뜻이에요. 회중, 대중, 소집. 그럼 이게 뭐냐? 잘 보십시오. 예다, 칼이라는 단어들은 모두 다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집회, 회중. 근데 이 핵심은 뭐냐? 왜 그들이 모이냐는 뜻이에요. 왜 모이는가?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무슨 바자회를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무슨 찬양 콘서트를 하기 위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가 구약 성경에서 왜 모였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냐면,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율법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게 예다와 칼의 의미예요. 왜 모였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회집했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의 용례는 신약에 그대로 전갈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읽어볼게요. 에클레시아라고 여기 옆에 적혀 있고요. 이쪽은 시나고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 히브리어의 카할과 예다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둘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 회중이에요. 회합이에요. 교회예요. 집회예요. 왜 모였는가? 시나고게와 에클레시아는 점점점 이 다 모이는 것인데, 밑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른 자들을, 또한 그 자들로 한정된 이상적 공동체, 컨보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 부름을 받았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부디 대구 남성교회가 이 말씀으로 묶이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이고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게 진짜 에클레시아예요. 모임.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공동체다. 그러면 이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죠. 여러분, 저기 대구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뭡니까, 장로님? 팔봉산입니까? 네, 팔봉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해가 없는데 지금 올라가시면 아마 막 새빨간 십자가가 가득할 겁니다.
한국 어디 이 산에 올라가도요, 뭐 밑에 내려다보면 다 십자가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십자가들이 많지만, 교회는 많지만, 기독교에 힘이 없고, 교회에 힘이 없고,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끊임없이 욕을 먹는 교회. 왜 그럴까요? 왜 심지어 교회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경 구절들은 모든 교회들을 하나의 에클레시아로 봤을까요? 왜 교회는 많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봤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 다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들은 전부 다 하나의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회중.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한 몸 안에 있는 개별 회중들, 여러분과 저죠. 그리고 지역 모임들, 대구교회와 서울에 있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은 뭐가 있냐면 근본적으로 유기적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사람 몸이죠. 이 몸을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로 얽히고 설키고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KTX 타고 이렇게 오면서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막 아픈데 머리가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저녁을 삼계탕을 먹었거든요. 삼계탕을 딱 먹으니까 이제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즉, 그 머리 아픈 거는 배가 고파서 산소가 없어가지고 아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채워지니까, 든든하게 먹으니까 유기적으로 제 뇌가 안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길 때리면 여기도 아픈 거예요. 여기 때리면 여기도 아프고, 이게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교회는,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첫 시간에 요거 한번 다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는 전체가 각 부분들보다 앞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전체가 개별보다 앞서는 유기체다. 또한 교회의 통일성이 지역 교회의 복수성보다도 앞선다.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력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맨 밑에 보면 모든 교회의 통일과 전체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또 그 교회에 편입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전체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부분에 앞서 있고, 또한 통일성이 보편성인 개별성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와 말씀이라는 공동체가 먼저 앞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우리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한 지역 교회 하나가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인류의 공동체성과 통일성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이 하나 둘의 모임 그 자체가 에클레시아요. 그 자체가 에이다 칼, 우리가 배웠던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좀 살펴봤다면,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교회의 주인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의 속성들을 좀 알아야 돼요. 교회의 속성이 뭔지를 아는 순간에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가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 교회의 속성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며, 네 번째는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부족하면 다른 교회가 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네 가지의 속성들을 로마 중세 카톨릭 교회와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개신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교회의 이 네 가지 속성을 이해하는 방식과 태도와 내용이 달랐어요, 서로.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첫째, 통일성.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직제를 통일했어요. 직제. 이게 이제 이 사진이 로마 교황청 사진입니다.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지요. 대주교가 있고.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교회의 통일성을 따질 때 늘 직제를 따졌어요. 직제. 대표적으로 이런 직제가 있습니다. 맨 위가 교황이에요. 그 밑에가 추기경이에요. 그 밑에가 대주교, 주교, 사제, 집사, 신도, 이런 식으로 직제가 있습니다. 이 직제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대교황청 교회와 한국에 있는, 아마 대구에도 성당이 많을 텐데 그 성당과 똑같아요. 즉 직제가 천주교는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제만 통일된 것이 아니라 미사 의식까지도 통일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다니는 교회와 여러분들 교회는 아마 예배 순서가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들은요 전부 다 예배 순서가 달라요. 왜냐? 재량권이 있고 자유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회의 결정과 담임 목사와 또한 부교육자의 같이 결정을 통하여 예배 순서를 얼마든지 재량껏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개신교는.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직제도 통일되어 있고 미사 의식의 순서도 통일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외적인 통일이라고 부릅니다. 외적인 직제가 통일되어 있고 동시에 외적인 미사의 순서들을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속성 중에 통일성은 이러한 외적인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신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속하고 있는 이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외적인 통일을 거부하고 뭐를 더 강조했냐면 이걸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외형적이고 제도적인 연대가 주는 통일성보다는 영적인 연대로 말미암은 통일성, 이것을 내적 통일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이런 것입니다. 개신교는 언제나 이 중간에 보면 계급제와 교황직에서의 통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영적인 통일성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예배 순서와 교회의 운영이 다 다른 교회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내적인 통일성, 그게 뭐냐면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배웠던 같은 인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같이 가지고 있으며 똑같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른 교회에 있지만 영적으로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성경 구절이 정말 핵심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십시오. 개신교가 말하고 있는 통일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적인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어느 교회의 통일성은 내적인 공동체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거룩성이 필요한데,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뭐냐? 회칠한 무덤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회칠한 무덤이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회칠한 무덤은 이 무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주 자기의 시체를 넣어 놓으면 얼마나 구더기가 나고 냄새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겉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시멘트를 쫙 칠하는 거거든요. 겉모습은 깔끔하지만 안에는 막 더럽고 막 벌레가 막 구더기가 기어가겠죠. 교회는 외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외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룩한 척,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엄숙한 척.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외적인 엄숙주의를 저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뭐 거룩한 척하면서 엄숙하게 예배의 분위기를 이끌어가지만 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는 들으면서 가만히 듣고 뭐 엄숙하게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합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속성은 반드시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성은 뭐냐? 이 본문 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정말로 진짜 살이 떨리는 본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운영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거룩성이 중요한데 거룩성은 외적인 거룩은 아니에요. 절대로. 언제나 내적인 거룩이요 중심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구원론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즉 중심의 변화는 중생밖에 없어요. 중생. 하나님은 중생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척 하는 것을 가장 못 견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도 똑같이 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가라 했어요. 라가라는 표현은 정말로 처절한 아주 악한 이 욕이거든요. 거의 그런 욕을 그냥 퍼부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외적으로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못 견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중생, 거듭나는 것, 외적인 거룩. 이게 외적인 거룩이 아니라 내적인 거룩입니다. 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중생돼서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닌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모든 중생자들의 영적인 교제, 그것이 교회 내에 있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남산교회의 주일학교가 교육 모든 프로그램이 이 중생과 회심에 다시 한번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아이들부터 빨리 중생되고 거듭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은 죄를 씻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세례 때 배울 거지만 물로 이 죄를 거듭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중생이 될 때 내적인 거룩함이 되므로 그때 비로소 교회의 거룩성은 드디어 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통일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거룩성이 필요한데 이 둘 다 말씀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으로 통일되는 것이요 물과 성령 즉 말씀을 통하여 중생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보편성이라는 속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이제 캐톨릭시티라고 하는데 보편성이죠. 여러분들이 늘 외우는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The Holy Catholic Church and the Communion of Saints 뭡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그런 거 싫고요, 나는 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게 싫어요, 나는 왜,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저 아이들과 함께 교회 다니고 있지만 저들과 함께 하긴 싫습니다. 나 그냥 혼자 예배하고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인간관계를 피곤하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해야만 합니다. 그게 곧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룩성, 즉 내적으로 거듭난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거는 왜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거룩한 공회로 묶여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어떤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죄만 짓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죄인인데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바친 거거든요. 이거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즉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죠. 여러분 이런 거 많잖아요. 아니 내가 딴 사람은 사랑해도 나 저 집사는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딴 사람은 내가 진짜 사랑해도 나 저 장로님 권사님은 내가 진짜 원수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내에 뭐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또한 심지어 목사를 바라볼 때 그 사람 그대로를 바라보면 절대로 사랑 못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말 미워 죽겠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왜냐? 그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되어 있죠. 저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중보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집사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과해서 볼 때 거기서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볼 때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개념이냐면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 자기를 직접 파는 유다에게까지도 만찬을 베풀어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자기의 모든 죄들을 불러놓고 함께 공동체 고백을 하는 순간인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현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대구에서 성만찬을 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수를 믿고 예수와 더불어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거기에 영적인 임재 가운데 함께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당시 1세기에 1세기 당시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우리가 직접 가서 거기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성만찬을 해도 함께 묶이는 거예요.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편적이고 민족과 세대, 모든 계층과 계급,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국제적이고 범세계적인, 즉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보편적인 신앙의 성격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표현되고 제공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에 이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보편성 있는 교회의 속성들이 다시 한번 편만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도 전부 다 그 주인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성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은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뭘 강조했냐면 우리 로마 가톨릭은 언제나 장소와 인물을 계승한다라고 맨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로서 교회의 열쇠를 받았다고 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곧 베드로의 수제자요, 교황이 교회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그러므로 교황이야말로 인물의 계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진짜 사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에 반대하여 아니다 노 그게 아니야. 장소와 인물을 계승한 것이 사도가 아니라
교리가 계승되어야지 사도성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교리의 계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 밑에 보면 중간부터 성경은 이렇게 교황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적 계승, 즉 인물과 장소들을 계승하는 것을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언급하고 있느냐? 개신교도들은 참된 교회를 구별짓는 특징으로 장소와 인물의 계승을 거부하고 언제나 교리의 계승을 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2020년에 대구에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강의의 내용은요, 제가 만든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만든 교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 제 교리를 여러분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교주도 아니고, 만약에 제가 교주라면 여러분들 앉아 있어야지. 교주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교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리, 교회론, 다음 주에 할 종말론, 그 다음 주에 할 성경론, 제가 하는 한마디 말도요, 교리에 관해서는요 제 말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과거에 얘기해 왔던 바를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과거까지 쫓아갈 수 있느냐? 제가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교리는요, 교리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제가 만든 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리는 제가 지금 2020년에 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교리의 근본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왔고, 그리고 신약에서 이 예언이 성취된 이 말씀 그 자체죠. 이게 성경 66권이죠. 정경이죠. 그러면 이 정경이라는 것은 언제나 역사가 있어요. 이 정경이 계승되어 온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계승되어 온 역사. 그래서 이 정경이라는 이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구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지자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선지자의 말씀이다, 혹은 예언자의 말씀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신약은 언제나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즉 사도와 예언자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정경이고, 이 정경들이 계승되어 온 역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통이라 불러요. 정통.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와 예언자의 가르침과 어긋난 교리를 이단이라 불러요. 이단. 그러면 역사라는 건 뭐냐? 역사는 정통의 해석과 이단의 해석들과의 알력이 역사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사죠. 그럼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2020년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교리는 이 위에 정통이라는 계승의 원리 속에서 성경, 구약과 신약과 예언자, 선지자, 사도들이 얘기했던 바를 계승되어 왔던 정통의 시각 내에서 해왔던 바, 이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땅히 믿는 도리라는 말을 써요. 도리. 마땅히 믿어왔던 바를 저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정통 내에서 마땅히 믿어왔던 도리,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와 예언자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닌 것을 제가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회에 고발을 해야 돼요. 고소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개신교의 역사예요. 개신교는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뭐 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언제나 이 정통의 교리들, 믿는 도리를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계승하는 것이 교회예요. 대구 남산교회가 참된 교회, 사도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교리를 계승하는 작업에 진력을 쏟아야 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교회는 통일성이 있게 되고, 거룩과 보편성과 사도성, 이 모든 것은 사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직분자들과 성례와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그 역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말씀과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이해는 그러므로 말씀만이 참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표지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그러므로 말씀 그 자체, 곧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이따 볼 직분에서도 그대로 연결되는데요. 참된 교회는 뭐냐면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계승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로드십이 되는 거예요. 로드십, 즉 주재권. 그분이 왕권이 갖고 있고 말씀이 주인됨의 원리를 갖고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통치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 보면요, 지역 교회들은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요?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우리들은 어떤 교회에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역사적 개혁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개혁교회라는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과의 반대에서 나온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교단도 개신교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역사적 개혁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우리 맘대로 교리를 만들거나 우리 맘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왔던 바, 고백해왔던 바, 그리고 가르쳐져 왔던 바를 역사적으로 계승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여기 보면요, 바벤크 이렇게 얘기하죠.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모든 교회들과 교제를 유지할 의무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일치가 돼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모든 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독립적인 표현이지만 동시에 더 큰 전체의 교회의 부분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터인데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역사적인 교리의 계승에 근거한 말씀이 된다는 얘기죠. 내 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드디어 그 교회 내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 앞에, 또한 그분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즉 영적인 교제는 또한 통일성과 사도성과 거룩성과 보편성, 이 모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속성들은요, 말씀이란 터 위에 세워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말씀 강조하지만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직분을 줘요. 우리한테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에헴 하고 뭐 폼 잡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소위 3대 직분이라고 합니다. 개신교회에. 사실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권사는 초대교회는 없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 한국 교회 상황 따라서 만들어진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진짜 성경적인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인데, 하지만 권사 자체도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는 있어요. 한국 교회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게 직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정확히 뭐고, 이것이 말씀 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 정도만 더 하고 쉴 거니까 여러분 좀만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 괜찮으시죠? 이거 끝나고 우리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직분을 좀 보겠습니다. 직분은 뭐냐면 밑에 보면요, 중간부터 보면 교회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요. 즉 영적인 권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말씀 사역을 잘하게끔 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 교회 중에, 즉 회중 중에 몇을 세워요.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병 고치는 은사 다 줍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성경 시대의 직분이에요.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사도 운동은 거짓이에요. 지금은 더 이상 사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폐기되어진 직분입니다. 왜냐? 사도와 선지자가 여전히 있다면 또다시 성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 저자이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시대는 사도로 만들고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요, 교사로 모든 것을 왜 하는가? 봉사의 일. 여러분, 이 봉사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이게 왜 연결되는가? 이거 좀 볼게요. 또한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양떼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만드시는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또 다른 직분이 등장했습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이 초대 교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요. 이것이 나중에는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왜 그들을 직분으로 삼는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철저하게 섬기기 위함, 보살피기 위함, 봉사하기 위함. 여기에 뭐 에헴하고 자기 권력 투쟁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언제나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면 이 교회의 직분을 크게 그리스도의 삼종 직분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세 개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선지자 직분, 왕 직분, 제사장 직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선지자직은 가르치는 권세.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의 직분에 어울립니다. 잘 보십시오. 목사와 장로의 직분자들은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고 그것에 봉사하기 위해 부름받았어요. 두 번째, 왕직, 다스리는 권세는 시무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즉 조금 더 장로에 가까워요. 선지자 직분은 목사에 가깝다면 왕직은 장로에 가까워요. 특히 칠위 장로에 가깝습니다. 제사장직은 구제와 섬김의 역사로서 조금 더 집사 직분에 가까워요. 이걸 좀 설명드려 볼게요. 바빙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 왕, 제사장. 가르치는 권세를 예언자적 직분으로 보고요, 다스리는 권세를 왕적 직분, 구제와 섬김, 권세를 제사적 직분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먼저 하나씩 볼게요. 선지자의 직은 가르치는 직인데 대표적으로 목사와 장로가 거기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대예언자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모든 신하들을 통해 이 직분을 수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모든 직분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선지자의 직분인 장로와 목사들은 뭘 해야 되는가? 모든 말씀 사역, 즉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일, 그것을 곧 목자와 목사의 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초대 교회에는요 언제나 장로가 있었어요. 장로. 그러니까 목사가 없었어요. 장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장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를 지금 현대에서는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치리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나 장로나 원칙적으로는 둘 다 장로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즉 말씀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사역. 그래서 말씀 사역,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일에
목사와 장로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당회원이 있다면 당회원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당회원이 하는 일은 교회의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2차적이고 부차적인 일이에요. 원래 당회의 역할은 뭐냐면 장로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장로의 하나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인 거기 때문에 그 당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말씀 사역이 어떻게 가르침의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당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당회는 목사의 설교를 함께 듣고 함께 평가하고 함께 나누고 어떻게 이 목사와 장로의 말씀 사역이 함께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근데 자꾸 한국교회에서는 당회가 교회 운영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당회의 근본, 토대요, 원리라는 얘기죠.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요 장로로 말하는 거예요. 장로는 치리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목사들은 철저한 훈련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장하고 보존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말씀의 진리가 어떻게 주장되어지고 어떻게 보존되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당해요. 그것이 바로 목사, 장로의 역할이에요. 목사들은 다양한 수준의 회중들에게 적합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진리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보존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의 원리에 동의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 자리에 모인 혹시 장로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운 이유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함께 설교 사역을 위하여, 말씀 사역을 위하여 고민하라고. 이게 바로 목사와 장로와 당회에게 주신 선지자의 직분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말씀 사역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분자에게, 대표적으로 장로죠,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줘요. 이 다스리는 권세는 밑에 보면 그리스도가 은혜의 영역에서 왕인 것처럼 이 통치는 영적이고 사랑의 섬김, 즉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양을 치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펀치라고 생각해요. 펀치, 양을 정말 치는 것. 그래서 막 목사 장로들이 성도를 막 치죠. 막 진짜 막 굴림하고 막 제왕적 목회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내 양을 치라는 얘기는요, 치리하라는 얘기죠. 치리 장로라는 뜻이에요. 즉 섬김으로써 다스리라 나와 있죠. 이러한 사랑의 통치를 요약한다. 즉 그 다음에 당회의 역할이 바로 이제 드디어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그 사역, 2차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당회의 역할은 1차적인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함께 동역자로서 함께 목사와 장로가 함께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집사들은 뭔가? 집사들은 치료와 섬김의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의 사역이라고 해요. 구제의 사역. 즉 하나님께서 집사들이라는 직분을 만들고 우리를 부른 이유는 구제의 사역을 위함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방이죠. 신방.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신방은 목사의 직분이라기보다는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더 가까워요.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원래는 장로님들이 원래 신방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의 대표적인 사역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이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신방을 함으로, 물론 목사도 같이 신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함께 말씀 사역을 위하여, 또한 그 일이 집사를 통하여 좀 더 시무 집사들을 통하여 좀 더 실무적으로 누가 더 어렵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섬김의 자세로 직분자로서의 감당을 하는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 직분 제도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갑을 관계가 돼버렸죠. 그리고 신분 고하가 돼버렸죠.
그래서 마치 회사같이 처음엔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엔 장로가 되고 그 나중에 뭐 원로 장로가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씩 올라가는 형식, 무슨 뭐 승진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갑질하게 되고 이 안에서 군림하게 되고 에헴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 잘 보십시오. 교회의 직분은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일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권력을 누리는 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권세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는 항상 굴림이 아니라 섬김에 관한 것이다. 즉, 직분을 맡은 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교회를 굴림하려고 부름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왜 자꾸 굴림하려고 하냐면 직분을 세우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고 우리가 좀 쉴게요.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언제나 먼저 부르심을 발견해야 돼요. 부르심. 근데 한국 교회는 부르심 다 필요 없죠. 검증도 필요 없죠. 그냥 세워버리죠. 저는 한국 교회에 많은 것들이 문제지만 또 하나, 대표적인 문제 하나가 뭐냐면 직분을 남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고 검증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목사 만들고,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장로 세우고 집사 세워가지고 그냥 교회를 그냥 굴림시켜버린 것이죠.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면 부르심은 뭔가? 여러분, 부르심은 크게 내적 부르심이 있고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 부르심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적인 부르심은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니요, 저는 하나님한테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르심은 언제나 내적 부르심과 더불어 외적 부르심과 함께 가야 돼요. 외적 부르심은 뭐냐면요 검증이에요. 검증. 즉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자고 되라고 하세요. 목회자가. 그래서 신학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건 내적 부르심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정말로 신학할 거야? 진짜야? 너가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건 뭐냐? 외적인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다 추천서를 받고 옵니다. 추천서. 근데 추천서를 남발해버리죠. 저는 교회가, 이게 보십시오, 검증의 권리와 책임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목사를 함부로 세우면요 교회가 망가집니다. 장로를 함부로 세우면 교회가 망가져요. 집사도 마찬가지죠. 권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직분자를 검증 없는 상태로, 다시 말하면 외적인 부르심을 망각한 채 막 세운 결과가 한국교회 결과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를 투표를 왜 합니까? 투표는 뭐예요? 떨어져야 투표죠. 근데 더 이상 한국교회의 장로 투표는 떨어지지 않죠. 검증 없이 해버리는 것, 외적 부르심이 없는 것, 주변에서 말리는데 꾸역꾸역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책임은 결국에는 교회에게 있고 교회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부르심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서로 그 통제 가능해요. 통제가.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세워야 되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의식이 직분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내가 이제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됐고 권사로 취임했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항종 직분을 가졌다. 나는 이제 죽기 전까지 목사요, 죽기 전까지 장로요, 죽기 전까지 권사요, 집사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항종직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오해하면 안 돼요. 항종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있을 때까지는 언제나 있는 직분이라는 뜻이지, 한 번 목사면 끝까지 목사요, 한 번 장로면 끝까지 장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무임, 자기 역할을 다 했다면 더 이상 직분자가 아닌 것이죠. 근데 왜 여전히
일도 안 하면서 직분의 타이틀만 가지고 군림하려고 합니까?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부르심을 입었고 직분자로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세워졌고 그의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엄숙하게 선언하는 것, 이러한 엄숙한 의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하고, 그리고 자신한테 맡겨진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요, 과감하게 그 직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원래 개혁교회에서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마치 직분이 나의 하나의 타이틀이 되어서 그것을 움켜쥐고 하지만 결국에는 섬기지도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데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갑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왜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은 다 직분을 맡고자 하냐면 왠지 직분자가 교회에서 높아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은 이미 2세기 중반에서부터 그런 일들은 벌어졌어요. 2세기 중반에서부터 소위 성직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의 구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구분을 철폐하고 평신도든 일반 성도든 우리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즉 만인 제사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도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통과하여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만민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죠.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자꾸 특권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 이러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일반 성도를 무시해 왔었던 것들이 늘 있어 왔었다는 것이죠. 2세기부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소위 감독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감독제도는 어떤 말을 썼냐면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 무슨 말이냐, 성직자만 가르칠 수 있고 너희들 평신도들은 그냥 들어라, 가만 앉아 그냥 듣기만 해라. 이게 바로 갑을 관계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러한 갑을 관계는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주 재단이 높았습니다. 강대상이 높아요. 저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사용해가지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성도들과 뭔가 구별을 만들고, 그래서 마치 성직자, 직분자는 높고 너희들은 낮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갔던 것, 큰일 나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평등한 것입니다. 즉 저도 목사고 하지만 목사와 일반 성도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직임을 준 것뿐이에요. 직임. 그리고 그 직임을 다하는 역할을 다 했을 때는 그 직임을 내려놓는 게 맞아요.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직임을 갖고 있음을 통하여 갖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직분론의 핵심이에요. 언제나 같은 모든 형제들이지만 직임으로만 구별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러한 위계적인 교회 개념, 즉 특권적인 성직자, 직분자와 평신도를 분리시키는 것에 정면으로 맞서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일들은, 잘 보십시오. 이걸 좀 읽어볼게요. 이걸 읽고 좀 쉴게요. 세 번째 줄부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직분은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직분자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감독할 건지를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걸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위계 질서가 아니라 또 나오죠. 교회를 섬기는 것, 혹은 목양하는 것, 양떼를 친다는 뜻이죠. 봉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러므로 직분자의 개념 가운데는 어떠한 형태의 굴림이라는 개념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뭐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특권의식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뭔가 이 위에 있는 우월의식이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시고 직분자의 수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직자라는 표현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직자는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다 같은 직분자인 거예요. 다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직분을 다했을 때는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존재론적인 평등과 직임의 구별이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